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구속사의 길, 소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사단 마귀들이 해방을 많이 해요. 소리, 잡음이 지금 노이즈가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주일날은 잘 안 하는데, 이게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사단이 그냥 일어나는 일상사 같지만은 그 타임대에 시간을 절묘하게 해방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너무 그런 문제 때문에 짜증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아, 비가 오는구나, 눈이 오는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분으로, 혈기로,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두면 하나님께서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 저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 은혜와 같이 우리가 모든 일에 구속사에 순종하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는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타깝게도 지금은 흉년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사랑의 흉년, 믿음의 흉년, 윤리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삶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안은 없어지고 윤리는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탕자의 시대, 바로 하나님을 떠난 탕자의 시대입니다. 내일부터 잘하겠다고, 형편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내가 좋아지지도, 내가 잘하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잘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형편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시간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특히 코앞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시간이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 일어설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이 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승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사업에서, 환경에서는 졌지만 인간관계 무너지는 것은 인간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생명의 통로를 여십시오. 놀랍게도 미국 중남부에서 생명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중남부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에서 생명의 통로가 열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23년 2월 8일 평범한 수요일 채플 시간에 그 채플 시간이 성령님이 임재하는 시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자신과 이웃과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학생이 동시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수천 명이 되고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현대까지 켄터키주를 비롯해서 미국 전역에서 수만 명이 몰려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아니고 학교에서, 신학교도 아니고 종합대학교 다닌 단과대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 건너편에는 에즈베리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이 아닌 이 단과대학에서,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흉년의 시대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목마름으로 애타게 부러지는 가란 그 영혼 위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비어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밤하늘에 빛나는 그 수많은 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밤하늘 수놓는 그 수많은 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 별과 같이 달과 같이 해와 같이 언제나 우리를 비추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정하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구속사를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바울 선생은 이제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느니라고 로마서 15장 23절에서 편지하며 자신의 소명이 서바나 곧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가함이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서바나를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땅끝 선교를 위하여 아덴과 로마 두 곳의 거점 도시 곧 복음의 플랫폼을 구축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설교하며 철학적으로 접근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그 어리석고 못난 치행으로 말미암아 바울 선생의 그 아덴의 교회 창립 계획이 무산되고 우상 숭배자들의 비웃음만 받은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데네스의 바울의 설교를 바울의 바보 설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떠난 자식의 지식을 자랑하는 철학적인 설교, 그 설교를 우리는 바보 설교라고 부르며 바울 선생의 다음 길을 주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한 번의 실패 위에 또 한 번의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자신의 뜻대로 행한 그 아덴 선교, 아데네스의 설교로 말미암아 오직 아데네스만 교회를 설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됨을 예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덴 이후의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바울 선생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기다렸습니다. 바울 선생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고 로마서 1장 13절에 편지하였습니다. 자신이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하였으나 그 길이 막혔다고 증거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 선생은 마음의 열정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길을 여는 방법도 길을 인도해 줄 사람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수의 몸이 된 바울 선생을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소망하던 로마에 입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바울에게 270명의 로마병, 보병 100명, 창병 100명, 기마병 70명, 270명이라는 군사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행을 출발하게 하였습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단 10원의 경비도 지출하지 않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누가와 아리스토까지 동행하며 로마에 입성한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트레스 타베르네 세 주막까지 로마 성도들이 마중을 나온 겁니다. 그 아피오 광장과 세 주막에서 그 로마의 그 성도들이 바울에게 환영하며 바울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로마에 도착했어도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필립보서, 빌레몬서를 통하여
교회를 튼튼히 세우게 하셨습니다. 로마 2차 구금 때에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였습니다. 바울 서신 13개 중 7개가 로마에서 구금되는 동안 발송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7개의 서신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때는 바보 설교를 향해서 하나도 이루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드리오니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르십시오. 그리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3번 인도하심을 통하여 구속사의 로드맵을 예표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율법에 사로잡힌 바울이 자신의 열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 달려간 피 흘리기를 위한 정오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를 위한 그 정오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사도로 택함받는 소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성령 충만의 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룩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보이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16절의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적 그리스도 대적하는 그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듦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시면 말씀하시옵소로 하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행하겠나이다로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고 쫓아와야 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케어할 수가 없어요. 깨어져 길드는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축복을 더하여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아가 깨어진 만큼 내가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자아가 깨어진 만큼 내가 내려놓은 만큼 생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먼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승리의 바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길은 아라비아로 가는 길입니다. 아라비아로 가는 길은 사도행전 9장 24절에서 25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라 기록과 같이 핍박을 피하여 도망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의 길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의 집에서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순간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다소에서 다메섹에서 엄청나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정오합니다. 복음이 떨어지니까 그 미꾸라지 그 뿌려진 송이 같이 그 토해내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곳에 돌에 맞아서 실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툭툭 머리를 들고 일어나더니 다시 집에 가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메섹의 역사입니다. 그 순간 바울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 열정으로 내 뜻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하기 위하여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다메섹 이후
자신이 핍박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길이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 놀라운 길들이 고린도후서 11장 32절로 33절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의 보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하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였습니다. 이 간증은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에게 보이리아의 말씀과 같이 모든 믿는 자의 로드맵 곧 신앙 지도의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난은 장차 올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 선생이 간증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의 아라비아로 가는 길은 두려움과 외로움의 길로 시작하였으나 사도의 소명을 온전하게 행하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라비아로 가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선포하신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룩이라는 성취를 위한 길이며 그 성취가 고난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 고난받는 택함 받은 자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속사 길임을 예표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만 사신만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아무도 없는 그 사막에서 외로움과 그 두려운 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영적 능력이 변화되어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환경이 변화되어서 불모지가 황금밭이 되며 강야에 물이 솟으며 사막이 시내로 뜨거운 사막의 못으로 메마른 땅이 온천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미래의 소망이 넘치게 되고 경건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가랍니다. 이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거룩한 목마름을 자기 방법으로 자기 식으로 해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한 목마름을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 공부며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의 대척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가는 피 흘리는 길이며 로마로 가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이 죽으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죽이고자 가는 길이고 또 다른 길 로마로 가는 길은 죽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뭐하노라의 기록과 같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달은 확신의 결과임을 예표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기 때문에 놀랄 일들이 아니었으며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믿음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고난이 작아지는 겁니다. 믿음이 작으면 고난이 크게 보여요. 아무리 작은 고난과 문제라도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연약하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여요. 고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강대하면 내 믿음이 크면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겨자씨보다 작게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칙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소명의 길이 환난과 고난의 길일지라도 서슴지 않고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변화되어 아라비아로 가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으며 로마로 가는 길을 통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죽음이 멀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편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떠날 기약을 받고 이 땅에 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떠날 기약이 가까워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가까워진 길 동안 각자에게 주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있음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혀 미지의 그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태어나면서 좋은 환경에 좋은 조건에 태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태어나면서 튼튼한 육체를 태고 나면 살아가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몸이 연약해. 태어나면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튼튼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울처럼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는 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같이 귀하지 않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소명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간 그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 걸어온 길이며 오늘 걸어가는 길이며 또 내일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며 아라비아로 가는 길이며 로마로 가는 길임을 기도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어제까지 걸어온 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며 오늘 걸어가는 길이 아라비아로 가는 길이 되게 하며 내일 걸어가야 할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시들고 말라 없어지는 우리 육체, 이 육체에 아라비아로 가는 길, 로마로 가는 길을 통하여 생명의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시들고 말라 없어지는 육체가 후회하고 과거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더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새로운 길을 다메섹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버리고 회개하여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싸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생명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십시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부귀영화도 생명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시들고 말라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운명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부귀영화 명예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부귀영화도 생명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명예도 생명이 있을 때 그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복받을 수 있는 구속사의 길, 소명의 길, 곧 의인의 길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영적 눈을 열고 지혜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영광이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길, 소명의 길을 이루는 것이며 의인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심령,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뒷배경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 맹신이 사람을 구속사의 길, 소망의 길, 의인의 길이 아닌 악인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서, 내가 돈이 얼마라서, 내가 어디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 그 사람을 악의 구름텅이로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10편 1편 6절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의 말씀과 같이 길을 인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이 비록 사망의 길일지라도 구속사의 길이면 달려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려의 말씀과 같이 생명조차 초계같이 여기고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소명의 길이라면 목숨까지라도 놓고 달려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구속사의 길, 소명의 길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충성하는 자, 그 충성하는 자는 그 길이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원수의 목전이라도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계신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의 통로가 열리고 우리를 그 의인의 길, 구속사의 길, 소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마치게 함을 믿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의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생명의 통로가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생명의 통로가 있는 곳에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차고 넘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영육혼이 화목해지고 세상과 화목해지고 사람과 화목해지는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구속사의 길, 소명의 길을 통하여 생명의 통로를 열고 탐심과 이기심을 다스리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